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권위를 상실하였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예는 이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목사의 권위도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 상실의 여파가 하나님에게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축복의 신, 마음의 위로를 주는 평안의 신, 자신의 안녕을 빌어주는 행복의 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만히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도 큰 분이시기에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분이신 것입니다. 원래 유교 문화에서의 아버지상은 엄격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헛기침에도 수스라치게 놀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아버지상은 자애롭고 인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이유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반감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의 본문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헛된 것들을 좇느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상실한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해 오늘의 본문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실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 지침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배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은 조심하다, 신중히 행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의식하여 망령된 행실을 삼갈 것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이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보다는 자기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급한 자기 계획에 대해 많이 늘어놓고 섣부른 자기 비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것처럼 자신에 차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던 시대에도 제사 행위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우위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요, 결심되지 않은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제사 행위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된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 말씀에 지침하신 대로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십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쉽게 생각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뒤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나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정 또한 제일 나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다 고려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입장을 배려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음 넓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편의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6절 말씀이 지적한 대로 입으로 육체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도수표를 내는 것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지금보다도 서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던 시기로 가능하면 서원을 꼭 지키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람들이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며 발뺌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자니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므로 자신의 손이 깨산서에 의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람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 자신이 계산한 합리적 태도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신앙적 삶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물질 헌신, 시간 헌신, 기도 헌신, 봉사 헌신 등과 같은 것을 서원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후에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꼭 지켜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닌 이상 큰 손실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 때문에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답을 찾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끈이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꿈을 꾸고 서원하며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비전을 단순히 자신의 일로만 생각하여 하나님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서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서원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원하였어도 그 서원을 번복하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이행함으로 내 앞으로 온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과 같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내미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손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원하는 신앙, 그 소원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원을 하고 경외함으로 소원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이 있으나 소홀히 여겼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사람들과 약속한 것들은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소원은 쉽게 여겼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의 1순위임을 놓치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